또 행사가 좀 많죠. 중앙위원회 남성부 행사도 있고. 마이크가 저기 없나요? 상남연회는 그냥 기도하다가 저절로 발걸음이 떨어지는 좀 있습니다. 큰 연회 가면 좋죠. 대접도 잘 받고. 근데 상남연회 왠지 전부터 제가 외우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상남연회 됐죠? 네. 뭐 이렇게 바쁘세요? 모두 하루는 어차피 매일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점심 드실 테고, 저녁 드실 테고, 주무실 테고, 내일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더 이상은 없죠? 네. 빨리 가서 뭐 일해서 가셔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좀 우리가 여유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바빠요. 저도 이 시간을 끌면서 10시 반이니까 9시 반에 도착했다가 점심 먹고 2시 반 차 타면 오겠다. 자세히 일정을 제가 못 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10분을 끊었어요. 끊다 보니까 오늘 와서 어제 일정을 보니까 충분히 강의가 5일이 있다는 거예요. 편은 끊고 다시 바꾸려도 별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아마 이렇게 바꿔줬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보니까 역대장님들도 오시고 원로 우리 장로님 전교장님 오셨는데 아마 마이크를 잡으시고 한 20분 정도 옛날 같으면 하셨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디 가서 원로 장로님이 마이크를 들으면 걱정이 돼요. 무슨 얘기하시는지 어떤 분들은 몰라요. 죄송해요. 원로장님도 당신네들 생각을 갖고 얘기하시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왜 저 말씀을 하시지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것도 제가 나이를 먹어보니까 이해가 돼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들, 어른들한테 왜 그 얘기를 하셨나? 저도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해가 돼요. 왜? 그 얘기는 지금 아니면은 당신도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되는데 왜 저 말씀을 하시지? 이따가 하시지? 그건 이따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얘기해야지 생각날 때. 자, 이해하시죠? 이제 저희도 그래서 나이 먹고 다 이제 그렇게 되시면 이제 남은 우리 젊은이들 좀 이해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건 웬만하면 해주라. 제가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도 양복을 주로 있어요. 집에서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 자녀애들이 아버지 좀 품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그들의 눈에 거슬리지 않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요, 우리 지도자들은 잘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게 우리가 장로 23년이다 보니까 말 좀 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저는 됩니다. 전 본부에서 정책을 하다 보니까 전국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다 겹치고 오죠. 근데 중요한 건요, 한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반쪽 남은 다행인데 아주 흔적이 없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 목사님일 수도 있고 평신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내 하나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따라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감리교회가 망할 수도 있고 큰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총무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감리교 분교에 가서 그런 장로님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소망. 자, 우리가 각 단체별로 수련회나 이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세미나는 사실 교육이거든요. 제가 오늘도 중앙위원회 남성부 행사에 장로님 격려서에다 그러고
청년 지도자 교육 세미나는 내가 가서 뭔가 하나라도 같이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거 하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제가 비가 억수로 옵니다. 이거 저 광명에서 저 KTX 타고 비가 엄청 많아요. 그래도 오고 싶은데 내가 왔다 가야지 제 본분을 다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뭐 50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세미나를 얻을 게 있겠습니까? 같이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라도 부여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삼남면의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진인가? 네? 자, 비가 오나요? 네, 비가 오죠. 잘 보면 비가 오고. 자, 비가 오고, 아기를 얻고, 어딜 가는 거예요. 지금 어딜 급하게 가는데, 제대로 준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일에다가 어딜 가긴 가는데, 어딜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친정아버지가 배낭간에 아프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자, 아기도 없고 한급하게 머리에 큰 짐을, 그렇죠? 그래도 친정에 뭘 갖다 줘야 될, 아마 친정이 자기가 사는 시대부터 못 사는 것 같아요. 저 그림의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도 못 살지만 옷도 보니까 뭐 일에다가 하는 것 같아요. 뭘 주섬 좀 싸고 가긴 하는데, 자, 아기도 업고 가는데 큰 짐을 지고 먼 길을 떠나게 되죠. 자, 산을 넘고 나는데 날은 저물고 여름이라 날은 덥고 땀도 나고 비도 오고 애는 배고프다고 뒤에서. 저 짐은요, 한 번 이으면 내리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누가 이어줘야 됩니다. 사람이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내렸다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배가 아파. 한참 가다 보니까 배가 아프지 않아요. 뭐 어디 들렸다가요. 자, 이런 현상. 자, 한번 생각해보죠. 정말 막막한 상황일 거예요. 어찌할 줄은 모르고 그런 순간에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이 길에 며느리가 겪었던 것, 자, 우리 한번 겪어본 적 있어요? 겪어본 적 있어요? 이런 상황. 물론 이거보다 못한 상황을 우리가 겪어본 적이 있죠. 사업에다가 부도가 나서 먹을 것이 없고,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을 제가 한번 어디다 적용해 보냐면, 한국 교회가 이제 마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제가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자, 머리에 매일 큰 짐은 뭐예요? 교회가 짊어진 사회적인 책임이에요. 고령화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회적인 책임과 공동체 회복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상징하는 이 책임이에요. 머리에 큰 짐. 자,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가 된 지가 7년 만에 됐어요. 자, 미국은 15년 만에, 일본은 10년 만에, 영국은 50년 만에. 고령화 사회는 인구가 7%였을 때 고령화 사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는 14%, 초고령 사회는 20%. 노인 인구가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우리는 7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고령 사회. 대단한 겁니다. 이것은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 태어나지 않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고 있는 현실이. 자, 등 뒤에 우는 아이, 다음 세대를 뜻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청년들과 어린이들, 즉 미래에 대한 기쁜 우려와 돌봄의 부재가 뒤에는 아기가 우는 현상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봤어요. 좀 맞는 거 같죠? 이거 어제 따온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만든 거예요. 또 세 번째, 나는 저물 길은 멀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부족합니다. 갈 길은 먼데 해야 할 많은데 어쩐 외부적인 변화와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지금 방향을 못 잡아요. 저는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엄청 크다. 그래도 부산은요, 제주도도 사람이 부산은 경제가 괜찮다고 하는 걸 제가 얼른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요, 제가 사는 지역이 시화군과 다문입니다. 중소기업은요, 거의 다 문 닫았어요. 코로나 때요. 자, 저는 이제 장로를 의심을 했지만 찬송 부르는 게 어떻게 힘들어요. 제가 장로 한 10년 차 코로나 전만에 찬송을 부르면 또 부르고 싶고 2절 한 번 더 부르고 싶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눈물이 나요? 여러분 지금 여기 부산은 이 삼남연애는 아직도 그러시죠? 아직도 눈물 나고 감격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팍팍해요. 사람도 강팍해지고요. 제가 오늘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차선을 미리 바꿔 들어갔어요. 깜빡거리고 난리가 났어. 참 놀래. 너무 강팍해진 거예요. 얼마나 어느 날 갑자기 확 닥친 거예요. 이 상황이요. 그 몇 년 전만도 안 됐어요. 우리 교회 이런 행사 때가 얼마나 안 됐어요. 지금 보면 제가 다 가보잖아요. 제가 8개 단체에 초청을 받아요. 여장로회까지. 원로장로회도 다수요. 많이 다녀서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다 가면 걱정. 그러니까 우리 현실이 이만큼 팍팍해지고 강팍해지고. 자, 우리는 굉장히 어쩐지 아주 극단적으로 개인주의가 됐어요. 극단적으로 이기주의가 됐어요. 아주 극단적인 양쪽으로 다 몰려있다는 거예요. 자, 나라도 그렇게 해지잖아요. 미국 보세요. 내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 보세요. 가장 피해가 있고 힘든 게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이타적이어야 되는데, 자, 집단적인 이기주의와 그 속에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교회도 변해가요. 삼남은 안 그렇죠? 저쪽에 가면요, 교회도 이기적으로 변해가요. 손해가요. 여러분 젊은이들이요, 많이 바뀐 거 아세요? 요즘 추세가 결혼식도 안 하고, 결혼식도 잘 안 가고, 일본은 벌써 20년 전에 이 장례 문화가 바뀌었죠. 지금도 10년 전만 해도 밤새도록 그 상주와 같이 밤새주는 게 예의였어요. 코로나 시간 싹 없어졌죠. 장례도 없어진다고. 금붕하고. 교회가 어떻게 지나면 공동체가 와야 되는 현상이 없다고.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 상황으로 전부 다. 그래서 삼남연애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1979년도에 삼남연애가 3만 4천 명 됐더라고요. 호남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979년도 통계를 보니까 교회가 2,400개 교인이 66만이었어요. 지금 제가 통계를 지난번 연애단 통계를 뽑아보니까 감리교회가 제일 많이 부흥됐을 때 158만 명, 1910년도. 2000년도에 138만 명. 작년 통계요, 110만 명이 무너지고 109만 2,550명. 이거 제가 본부에다 회기실에 올려서 드렸어요. 아직 발표 못하잖아요. 100만 명에 110 다 떨어져. 100만 명 넘어 무너지는 건 어느 순간에 1919년, 그때부터 2019년부터
158만, 109만 명, 50만 명이 없어요. 50만. 그러니까 15년 만에 50만 명이죠. 이 통계는 지속돼요. 성남면에 426개 교회였는데 10개가 작년 통계 보니까 다른 연에 다 맞춰가지고 서울연회가 386개, 서울 남이 464, 중부가 1087, 경기가 780, 동부가 689, 충청이 660개, 남부가 630개, 충북이 406개, 호남이 260개. 통계 쫙 봅니다. 이제 내 교회, 내 지방, 내 연행에 있다 보니까 큰 책방 그런가 보다. 처음 공부해서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열심히 하는 목회자, 성도들도 있지만, 자, 우크라이나 이게요, 교회가요, 제가 중요한 거는 절대 내부적인 갈등이 생겨요. 우크라이나는 외부적인 갈등은 내부적인 결속이에요. 우크라이나 세계에서 가장 부패 지수가 높은 나라죠. 그럼 러시아도 이겨먹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에 대한 침략은 내부를 결속시켜요. 근데 내부에서 이 싸움은요,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여기 한 대 맞는 게 낫죠? 발톱에 가시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닌지 아세요? 절대 교회는 내적인 싸움을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오랫동안 장로해보니까 어느 교회에서 창립기념일날 떡하는 문제 가지고 기획위원회 2시간을 싸우고 인절미 때문에 2시간 싸우고 인절미 한 거예요. 아니 그 창립기념일 떡하는 문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과 싸움을, 교회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분열된 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교회는 그 목사님이 감동 나가는 문제가 큰 기획에 후닥후닥 해다가 조그만 데 그거는 다 어디에는 뭐 돈 문제 아무것도 따져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거기까지 이게 퍼져요. 삼남연애는 정말 내부적인 우리 싸움 그냥 이해하고 조금 참고, 그러니까 싸움도요, 부부 싸움은 똑같아요. 부부가 완전히 부부싸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싸움을 가지고 부부간에 갈랐을 정도,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안 씁니다.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선이 있어요. 거기까지 넘어가지 말아야 돼. 선을 가지고 싸우니까 그 교회도요, 처음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무슨 목사님이 어떤 표절 문제가 대가 튀니까 나중에 선 문제가 다 파헤쳐. 자, 우리가 지금 너무 가야 될 길이 먼 상태로 있어. 그 다음에 급한 생리현상. 이제 막말로 이제 똥말인 거예요. 애는 울고. 자,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선 버리고 가야 돼. 시급한 거지. 근데 우리 다 싸매요. 친정, 아버지, 어머니 모든 다 별거 다 쌌겠죠. 어? 조금 자기네가 잘 사는 거 같으니까 뭐 옥수수, 뭐 쌀도 좀 조금 다 사. 저희도 여행 갈 때 보면요, 별거 다 사가. 영양제도 사가. 비타민, 뭐 가서 간식 다 사고 가지고 편한 거. 저도 결심하고 너무 짐이 많아. 제 9월에 미국 갔는데요, 지금도 걱정돼요. 큰 걸 갖고 있대요. 조그만 거. 거기 가면 현장에 다 있어요. 컵라면서 갖고 가잖아요. 부피가 크고. 지금 어느 나라, 한국 신라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럼 싸가지고 가죠. 버릴 건 버려야 된다고.
자, 그 다음 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비가 온다.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짐이 가벼워져야 무거워져. 점점 젖으니까 무거워져. 그리고 비 맞으면 감기 들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날은 저물어 가는데 아이는 울고 짊어진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당장 뗄 수 없는 급박한 문제까지 겹친 이 상황. 저는 이거 한국교회가 바로 어떻게 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시기면서 시사하는 것이 많아요. 방법은 이 며느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선 짐을 내려. 그렇죠? 우선 짐을 내려놓고 필요한 거는 가. 다시 생각해. 내가 다시 가야 될 건가? 다시 돌아갈 건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는 게 한국교회라고. 자, 그래서 이게 한국교회가 직면한 근본적인 질문인데, 여기서 자, 먼저 뭐 해야 돼요? 짐을 정비하고 우선순위 살아야 돼. 짐만 챙겨. 필요만 챙겨. 그건 무슨 얘기냐면, 교회 어떤 권위도 있고, 아까 싸운 얘기 했잖아요. 그럼 원로장님이 야, 이번에 장님 떡은 우리 수수박떡 무슨 떡을 얘기했을 거예요. 막내 장로가 안기 여성회장이 흘리고 그러니까 그냥 절편합시다. 교회 그거 뭐 흘리잖아요. 저도 제일 싫어하는 게 콩콩 흘리는 거 제일 싫어해요. 차에 흘리죠. 아마 그런 거 갖고 사소한 거 갖고 다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그 장로님 여성회장이 떡 해장하면 놔두세요. 장로는 드시고 싶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먹고 싶다 그거 해자고 여성회장이.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 상해. 그러니까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행사나 규모. 제가 오늘 아까 이걸 갖고 가는데, 이거 남성계 행사한 플래카드 갖고 가요. 내가 내년부터는요, 각 감독님 여기 나오신 분들 감독 계시면 3학년처럼 해야 돼요. 지금 남성계, 여성계, 여장로회, 총장로회, 장로회 각각 똑같은 수련회. 그죠? 똑같잖아요. 장로부 수련회나 평신도 수련회. 그 똑같은 컨셉으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장로회 그냥 그 얘기를 해요. 평신도 수련회는 장로부 수련회 좀 컨셉을 바꿔. 장로의 자질이나 어떤 교육 이런 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연합을 했으면 좋겠어. 연합을. 상담면에 제가 보니까 잘 못해서 감독님도 새로 신내식 얘기를 연애마다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마다 여기도 그렇죠. 해마다 주체를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이렇게 주관을. 그렇게 좀 이제 교회 본질을 위해서 버릴 건 버려야 되고 바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 제가 그래도 6년 총무를 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3년 해보니까 이게 모르죠. 그 단체는 해오던 거니까 이어서 가는 거예요. 올해도 이어서 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부연회는요, 남성계 수립에 2,000명씩 모였어요. 많이 모이는 게 2,500명. 중부연회 남성계 수립에 2,500명. 대단하죠? 지금 뭐 1,000명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덜어내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그 얘기를 해요. 2,000명이 모인 게 뭐가 중요해요? 우리는요, 1,000명이 모여도 1,000명이 모어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저 여성계장이 그냥 자랑해요. 우리 5,000명 모인 거. 그 5,000명 모여서 뭘 했는데? 자,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인생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예요? 그런즉 너희는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 잣대가 그거예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 내 개인의 영광, 그거 따져봐야 돼. 그게 기준이에요, 잣대예요. 그래 5천 명 모인다고 해서, 자,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자, 우리나라 국방의 목적이 뭐죠?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국방의 목적이에요. 자, 목표는 뭔지 아세요? 목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중간에 표가 표. 자, 우리나라 국군의 목표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자, 몇 명? 50? 45명. 11년 동안에, 6년 동안에 11만 명이 죽었어요. 이제 지킬 사람도 없어요. 우리 때 100만 명, 108만 명이 태어나는 시대예요. 지금 24만 명이 태어나죠. 지금 45만 명이에요. 자, 군을 50만 명으로 문재인 정부 때 50만 명으로 현대해요. 그 목적인가요? 목표인가요? 네? 그건 목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을 할 때도 이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목표가 목적은 분간해야 돼요. 우리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요. 근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 그냥 막연히 있는 거죠. 무슨 일을 할 때, 이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과연 거기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거 항상 참. 그래서 제가 중부위원회 장로 수련회 때 몇천 명 모이지 말고 그 사람이 모여서 뭘 했거나. 그래서 그때 2018년도에 모여서 전도 갔어요. 어디 가냐? 평창 그 동계올림픽 했던 그 당시 구경하고 전도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주도에 가서 전도했잖아요. 수련회가 끝나고 전도하는 게 목적 아니냐. 수련회 자체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목적을 달성하려면 전도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제주도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살아가는 목적과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회평신도 행사를 해서 200명 모여서 열심히 했다. 그럼 끝나 200명 모여서 배운 거는 목표예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알고 실천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죠. 제가 작년 올해 계속 교육하면서 배워야 되겠다. 배워야 되겠다. 우리가 뭔가 정말 평신도들 알고,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감리교회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평신도도 훌륭하지만 그게 이렇게 같이 회개해서 마치 평준하면 안 돼요.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감리교회 역사도 알고 얼마나 위대한 감리교회 인물들이 우리 정말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선배했던 우리는 훌륭한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유관순, 김한단, 김구, 이승만, 주시경, 이준, 이회영, 이상설, 윤치호, 남궁옥, 최인규, 손정도. 우리 독립선언 31명,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9명이 감리교죠. 김창주, 오화영, 이필주, 신석구, 신응식, 최성모, 정춘수, 또 누구 있어요? 박희도, 박동환. 아무리 감리교. 물론 친일한 분도 있고, 북한으로 간 분도 있고. 어차피 그 시대에 감리교가 세상을 선도하고 민족을 구원하고 여기까지. 장로교는 그냥 싸워요. 감리교 단일 그 교단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저는 다니면서 우리 역사는요, 기본적인 역사만 알아도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여기 왔었어요. 아시아드 경기장에. 제가 지방의 남성교회장으로 왔어요. 차가요. 수천 대가 고속도로 오는데 얼마나 붙었죠. 감리교회 플래카드 들고
서울서부터 수천 대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드 경기장에 와서 전 마산에 어디 교회 배속받아 가고 거기서 집회하고 그때 써놓은 게 뭐예요? 전도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감리교회 인물도 써놨죠. 유관순, 김구, 이승만, 김한란 이런 분들 써서 우리 전도했던 기억. 우리 그것을 자꾸 제가 전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운해지 마세요. 교회에 오는 분들이 거의 수평이동에서 와요. 그렇죠? 근데 장로교회는요, 갈 때 그 사람들 묻지도 않고 무조건 장로에 가는 거예요. 어디 이사 가면 무조건 장로에 감리교회 가죠. 그러면 우리 교회도 감리교회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장로교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제가 140주년 전에 맥클레이를 통해서 보조교회 유문을 받고 그 다음에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왔어요. 타교단 장로들과 모임을 했을 때 7월 2일이 그 윤호 받은 날이에요. 그걸 얘기했어요.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오기 1년 전에 우리가 교육과 의료에 대해서 감리교회 일본에 있는 맥클레이 선교사가 김옥균을 통해서 고점을 아련하고 윤호된 걸 아느냐? 알고도 모르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감리교회 잘 우리가 큰 교단이어서 벌써 대대적으로 우리는 139년대 제가 감독회장님께서 그게 우리의 140주년이라고 먼저 선수를 시작을 했어요. 그 140주년이 그 끝이 없어요. 윤호 받은 날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긍지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급한 물부터 꺼야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더니 내적 쇄신을 실천하고 교회 정직한 회개와 투명성. 여기 부끄럽다고 교회는 많이 덥잖아요. 덥다가 나중에 크게 터지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투명성, 도덕성 이런 거에 벌써 털어내야지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네 번째, 길을 가기 위해 잠시 멈추는. 무조건 간다고 해서 답이 아니고 우리가 조금 숨을 고르고 뒤돌아보 여기서 다시 결정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된다. 거룩한 결단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해요. 저는 공부에 초보이다 하면서 안타까운 일을 너무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냥 쉬운 해결 방법이에요. 한 발씩 양보하면 되거든요. 한 발씩만 양보.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들의 갈등, 전임자와 지금 담임자의 갈등, 여러 가지 양상이 과거에는 있지 않은 그런 것이 이 시대적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래서 어떻게 해줬냐면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우리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벌써 바뀌었고 왜? 그건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시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요 어떤 시대를 다 우리 옛날에 밥을 먹을 때 저희만 해도 삼촌까지 같이 이렇게 고모 삼촌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기본적인 교육이 돼요. 그 밥상을 이루고 지금 애들 하나 낳은 애들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요? 우리는 다 출근하기 바쁘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바쁘고 그럼 그런 교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까지 우리가 배운 그런 식의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모 교육밖에 없어요. 교회 교육밖에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청장년들 가족사가 캠프 낸다고 해서 저기
소노 비발디 파크 갔어요. 근데 뭐 역대장이 와서 난리가 났어. 왜 너희들은 그냥 바깥에 그거 프레카드도 안 달고 못 찾게 해서. 그 친구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게 왜 필요해? 이제 다 알아요. SNS 통해서 다 하는데 그거는 역대장이 맨만 피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렇지 않고 갖다 걸어야 되죠. 행사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아니 장로님 그게 왜 필요해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엄청난 괴리가 많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거 놓지 못하고 행사하면 제가 이게 나중에 폼을 만들 텐데요. 하나님 앞에요. 중원부원하고 여러 가지. 아까 죄송해요. 다 그래. 헌금기도만 해야 돼요. 그렇죠? 장로님 또 아까 아침에 앞에 했던 기도 또 다시 중복해 또 해줘. 다 그래. 여기뿐만 아니라. 찬송도 기도예요. 고기 있는 기도죠. 근데 우리는 내가 멋있게 뭘 해야 돼. 멋있게.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조금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서 실제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만. 그 내년에 좀 다르죠. 내년 저하고 같이 이거 표 짜자고. 다 저는 없어요. 감독님, 예배를 그냥 감독님 말씀하고 간단하게. 사회자가 성경 읽고. 우리는 누가 하나 나와서 하나씩 맡기잖아요. 아니 어느 단체 없으면 안 되니까 맡기는 거야. 하나씩 배려하는 거예요.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 정말 임팩트하고, 그렇죠? 임팩트하고 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형식적으로 또 저는 성격이 기도할 때 미사오가 너무 많은 것이 하나님은 과연 좋을까?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여러 가지 붙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건 맞아요. 근데 너무 그것도 과하게 많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나를 많이 해는구나. 나도 존귀하게 해고 나를 어떻게 그래? 내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제가 뭐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오해하지 마세요. 총무가 와서 뭐 기도하는 것까지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한다고 했는데 좀 우리가 이제 그런 것도 좀 아주 진실해지고 임팩트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지혜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보는 거예요. 아주 절박하죠.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시간을 흐르고 신정하기 위독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들어갖고 왔어. 넉넉해요. 코로나가 끝났다고 하니 우선 전도한다고 나가. 아무 준비도 없이. 아주 현실은요, 아주 냉혹한 거예요. 여기서. 자, 제가 생각해봤어요. 이 남편이 어디 있는지 한번 궁금해봤어요. 이 남편이 없이 혼자 갔는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아마 사별했거나 농사일로 바빠서 여보 자네만 갔다. 나는 여기서 일할 테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못 가. 그러니까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상황.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의 한국교회를 걱정한다고 하죠. 그렇죠? 우리는 그것을 뼈저리게 다시 생각해야 돼요. 저 장로 취임할 때만 해도요. 제가 시흥에서 교회를 다녀요. 안산은 붙어 있고 안산시장도 오고 시흥시장도 안산 국회의원도 오고 시흥 국회의원도 오고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100주년 교회가 된다고 하니까 안산에 제 이름이 있으니까 시장도 시흥시장도 국회의원도 다 장로지. 지금 오나요? 제가
2살에 장로도 했는데 그 젊을 때 지금 시장이 그 장로 취임한다고 보나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3대 무서운 난제가 어딘지 알아요? 3대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것이 야쿠자 조폭 교회 해병전 조직의 충성도가 높은 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 뭐 고대 교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해병전의 교회 조직도 교회가 지금 그런가요? 제가 3년 전에 순복음교회 2차 대장이 설교했다고 봤어요. 끝나고요 통성교회한테 30분 이 종을 쳐야지. 야, 제가 보고요 통성기도 30분 해요. 순복음교회 이해가 있다. 가면 아무 은혜 쓰는데 30분 통성기도 예배 새벽기도 많이 쉽지 않아요. 3절 부르기 힘들고 기도나 2시간 3시간 기도가 10분 하면 힘들어요. 저희도 제 아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저는 여자들 집사람 많고 기도 못해요. 여성교회가 교회를 가면 왜 지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몇 분 남았어요? 5분 남았어요? 뛰어넘어야죠. 자, 제가 이제 결론은 한국 감리교회와 분열과 평신도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결론입니다. 자, 이게 해방 직후 3번의 분열 혜택이 있었어요. 어떻게 싸웠냐면요. 목사님께 죄송하지만 감독을 가지고 초대 감독이 양주삼 목사님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이북분이에요. 남강의 출신이에요. 8년을 감독을 했어요. 또 하려고. 그러다 결국 못하고 그 다음에 넘어갔지만 이제 이게 1945년 7월 29일 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으로 들어갑니다. 감리교회 장로에 다 들어가서요. 통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통리자라고 하고 목사님들 교사라고 하고 어쨌든 명칭이 다 바뀝니다. 그때는 장로교회 장로도 있었죠. 장로교회 장로 출마입니다. 감리교회 장로도 싸우다가 이렇게 재검파 부분과 싸우다가 1949년 통합을 했는데 여기서 자 보세요. 중요한 것은 본천 전도사를 장로와 전도사를 개정하여 평신도는 장로, 교회 단임 전도사. 이때 장로 제도가 도입이 된 거예요. 이때 1949년도, 48년도, 49년도 총회에서 이제 되고 두 번째 2차 분열은 이제 유교가 끝나고 유영기 감독이 이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때는 교단의 모든 정권을 잡고 있을 때예요. 자, 이때 임기를 늘리려다가 또 싸운 거예요. 총연파, 호원파 이렇게 나눠져 싸우다가 1959년도에 다시 하나로 돼요. 이 장로교회는 친일을 하고 전부 나눠서 뭐 300개 몇 개 가면서 감리교회는 통합. 대단하죠? 분열됐다가 통합. 분열됐다가 통합. 41차 총회 2년 동안 110차에 투표한 끝에 이런 분열이 있었을까? 이게 역사에 기록된 거 제가 이제 추론. 자, 세 번째 1974년도에 감독 선거 과정에서 25번이나 감독 투표했어요. 이게 3분의 1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추론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다가 또 갱신치고 또
근데 중요한 거 내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4년간 2개의 종에 대립하였으나 평신도들과 소장파 목회자들의 강력의 지원에 힘입어서 이 역사에 기록된 걸 그대로 내가 써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걸 만나더니나 이걸 집어넣어갖고 재민아에다 물어봤어. 야 이게 맞냐? 맞는데. 재민아 물어봤다니까 이거 집어서 재민아에다 이 사실 맞냐고 물어봐. 이거 평신도 맞대는 거예요. 그분이 쓴 자기 생각을 나도 믿을 수가 없어서 평신도들이 통합했다는데 이게. 그래서 재민아에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그때 만든 게 뭐냐면 다원화 간접대주를 1978년도에 도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감독회장 권한 축서 그리고 국위원회를 만들고 자 그때 평신도들이 이제 목회자들 견제할 수 있도록 동수 구성을 그때도 자 평신도들이 그렇게 강요해서 했기 때문에 평신도 동수 구성을 만든 거예요. 아 평신도들이 중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평신도 그때 들은 거예요. 1970년 총회 때 그러니까 평신도가 무슨 역할을 했어요? 감리교회 그런 중재 역할을 했고 그런 걸 굉장히 제한돼요. 자 여기 보니까 자 이런 거 했어요. 분열에 대한 저항과 교회 갱신 운동이고요. 중재화에 노력을 했고 또 전문 우리 목회자들과 같이 연합을 해서 제도적 개신 요구도 했고 이 힘이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이렇게 해서 감리교 평신도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운동, 외국지사들, 이상재 등생, 김하나 이런 분들이 해서 산업화와 민권을 또 감리교회 NCC를 통해서 그때 당시 전하고 액션백화를 전하고 이렇게 해서 감리교회가 지금까지 온 거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마시겠어요. 자, 1919년도 아까 거는 내가 1919년도에 128만 명이 있어요. 그렇죠? 109만 2,559명 19만 명이 죽은 거예요. 19년 아까는 2010년도부터 따져 50만 명인데 19년부터 내가 한번 통계를 해요. 각 연에도 있죠? 성남도 있죠. 성남도 34,000명 무너졌어요. 34,000명. 자, 그것도 교인 수도 120명에서 이때 감리교 사태 때 많이 꺾인 거죠. 30만이 날아간 거예요. 감리교 사태 그래서 여기까지 30만. 성남도 작년 통계니까 10개가 죽었어요. 잘 안 발표해요. 어디 발표해요? 교단 보면서 갖고 있어요. 무서워서 발표 못해요. 이게 죽은 거 어떻게 발표해요? 저만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거 오픈되지. 이거 중요해요. 비록 여기 보시면 손 하나 있죠. 누구신지 아세요? 이 주님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제 얘들 훈련시키냐고 어쩔 수 없어 아마 급기 훈련시키나 봐요. 근데 내보내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맹수의 손에 건져내는 것처럼 주님께 보호하고 계시다고.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앞에서 강교의 역사에 대해서 위대한 편지도 선배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도 근래까지도 이런 위대한 훌륭한 선배님들이 강교를 세우고 지금까지 지켰고 삼남연애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우리 역사 앞에서도 정말 당당해지고 그런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삼남연애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시고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